성도님들, 올해 우리 교회 표 아시지요? 네, 제가 선창할 테니까 한번 따라해 주세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고 전하며 자라가라. 이 표어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 에베소서 4장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오늘 본문은 이제 지난주 말씀에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난주 말씀을 알아야 돼요. 잠깐 복습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를 성령으로 엮어서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한 세 사람이에요. 자, 구슬이 흩어져 있는 구슬들 줄로 탁 꿰는 순간 이제 따로따로가 없어요. 하나의 목걸이만 있는 거예요. 이렇듯이 각자 따로따로였던 우리들을 성령께서 줄이 되어 엮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이게 한 세 사람이에요. 의미는 알겠는데 한 세 사람 하면 명확하게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잖아요. 저는 교회 안에서 이 한 사람이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거를 볼 때가 있습니다. 느낄 때가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한 식사 모임에 초대를 받아 갔습니다. 그 모임은 어떤 식사 모임이냐면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5년 전에 말기암 판정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몇 개월 못 사신다고.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분을 위한 중보기도 모임이 만들어졌어요. 매주 함께 기도하고 또 각자 또 매일 기도하고 그러던 중에 이분이 수명이 조금씩 늘어나는 거예요. 몇 개월밖에 못 산다고 했는데 1년을 살게 되고 2년을 살게 되고 올해가 벌써 5년째예요. 그래서 이분은 내가 그 기도의 힘으로 덤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해서 1년 딱 그 진단받은 지 1년 되는 날 그 중보기도 했던 사람들에게 식사 대접하고 2년 되는 날 식사 대접하고 올해가 벌써 5년째가 된 거예요. 이 모임에서 제가 들었던 이야기는 함께 기도했던 분들이 5년 동안 사실은 내 기도보다 집사님 기도를 더 많이 했습니다. 어떤 때는 교회 와서 1시간을 기도하는데 내 기도는 한마디 안 하고 집사님 기도만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분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는 거고 병 걸린 사람은 그분인데 그 병을 내가 끌어안고 같이 기도하고 내 기도 따로 없고 네 기도 따로 없고 이게 하나잖아요. 이게 한 세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한 세 사람이 무엇인지도 알고 우리가 이 한 세 사람을 이루어가야 되는 것도 알지만 그게 쉽지 않지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이 뭐였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힘써 지켜야 할 만큼 하나 되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아니, 배우자 내가 좋아했고 내가 선택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하나 되기가 쉽지 않잖아요. 하물며 교회의 한 형제 자매 된 사람들 내가 이 사람하고 하나 되기 원한 적이 없어요. 성령께서 일방적으로 너희들 이제부터 하나도 하셨어요. 그러니 하나됨을 지켜내기가 얼마나 어렵냐고요. 그래서 하나 되기를 힘써 지켜라. 어떻게 지켜야 하는데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용납하라. 받아들이라는 얘기예요. 뭘 받아들여요? 너희를 하나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라. 그리고 하나 되게 하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그 사람도 받아들여라. 못 받아들이겠는데요. 도무지 나랑 너무 다른데요. 너무 사람이 아닌데요. 4가지 행동 강령이 있었어요.
그 사람을 하나로 받아들이기 위한 4가지 행동 강령. 첫 번째, 겸손이었습니다. 이 에베소서가 말하는 겸손의 뜻은 뭐라고요? 나도 틀릴 수 있다. 저 사람 왜 저 모양이야 하지 말고 나도 틀릴 수 있으니 그를 용납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온유. 에베소서의 온유는 무슨 뜻이라고요? 야생마 길들일 때 쓰는 말이라고요. 말 안 듣는 야생마를 길들여서 통제가 가능해졌을 때, 그때 쓰는 말이 온유. 그 사람 앞에서 너를 드러내지 말고 네 표정을 통제해라, 감정을 통제해라, 언어를 통제해라. 그게 온유. 그리고 오래 참음. 왜 오래 참음이에요? 아이, 봐줄래도 안 되는 거야. 이게 너무 화가 나게 하는 거예요. 참아줘라. 너도 처음부터 이렇게 좋은 사람 됐느냐? 주님이 널 만들어주신 거 아니냐? 그 사람도 주님이 만들어가고 계시니 그 주님을 믿고 기다려라. 마지막, 사랑. 이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의지적인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주님, 아무리 사랑하고 싶어도 안 됩니다, 마음이 안 생깁니다, 핑계하지 말고 감정과 상관없이 그에게 사랑의 말을 하고 그에게 사랑의 행동을 해줘라. 그래야 하나됨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그 말씀이 1절부터 6절까지 나온 다음에 오늘 말씀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을까요? 그 줄거리를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성경 자막 나왔는데 오늘 말씀 혹시 기억하세요?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는. 그리스도의 선물. 예수님이 선물 주셨습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갑자기 선물 얘기가 왜 나올까요? 자, 이 앞에 말씀이 뭐였다고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 되게 하신 그 사람, 무엇으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용납해라. 자,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지난주에 깨달았어요. 그리고 결단했어요. 하나님, 그렇게 한번 살아볼게요. 나에게 맺어주신 모든 사람들 내가 용납할게요. 제가 겸손하고 나도 틀릴 수 있지 뭐, 그런 마음으로 해볼게요. 온유할게요. 내 감정을 통제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아볼게요. 제가 사랑을 한번 전해볼게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예배당 밖으로 나갔단 말이에요. 퀴즈, 그렇게 되던가요? 잘 되셔요? 안 돼요. 나도 틀릴 수 있지, 이 생각 며칠이나 가요? 몇 시간도 안 가죠. 나를 통제하는 거, 그날 저녁부터 가서 막 성질내고 그러셨다는 거 아니에요? 참아지던가요? 이게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를 보여? 뭐 이렇게 되지 않아요? 하나됨을 지켜야 되는 것도 아는데 어떻게 해야 지킬 수 있는지도 깨달았는데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또 죄인이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주님 앞에, 주님 미안해요, 죄송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줄 알고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너 약한 줄 알고 내가 선물 줬다. 그 얘기가 오늘 본문이에요. 7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네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지, 잘 안 되지, 한 세 사람 지켜낼 수 없지. 그래서 주님이 선물을 주셨어. 그 선물이 뭘까요? 이게 본문을 읽다 보면 바로 안 가르쳐줘요. 딴 얘기하고 나서 가르쳐줘요. 요즘 이렇게 TV를 시청하다 보면 가끔 성질이 납니다.
왜냐하면 결정적인 장면에 딱 멈춰버려요. 그리고 광고 띄우고 다른 장면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한때 즐겨보는 프로그램이 이제 주일날 예배 마치고 하면 저녁에 뭉쳐야 찬다. 나 요즘 재미없어져서 잘 안 봐요. 축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보면 막 경기를 하다가 이제 슛을 하는 거예요. 빵 쳐서 이제 슛이 골대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때 골키퍼가 움직여요. 저게 들어갈까? 아니면 막힐까? 그 순간에 멈춰. 그리고 광고를 띄우거나 아니면 예전에 맡겼던 장면, 예전에 들어갔던 장면 갑자기 그거 보여줘요. 2000년 전에 바울이 그 기법을 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한세 사람 됨을 지켜내지 못하는 여러분을 위해 선물 주셨습니다 해놓고 갑자기 무슨 선물인지 얘기 안 하고 딴 얘기해요. 그 선물에 관한 이야기이긴 해요. 그게 8절부터 10절이에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설명드릴게요. 복잡하지요? 먼저 8절에 나오는 말씀은 구약 시편 68편 18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시편 68편 18절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냥 설명드릴게요. 의역을 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적군에 의해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이걸 보시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돕기 위해 세상에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싸우셔서 그들을 물리치시고 사로잡혔던 그들을 구원해 내신 거예요. 이렇게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마치신 하나님이 다시 하늘로 올라가세요. 그리고 시온산 위 하나님의 보좌에 탁 좌정하고 앉으시는 거예요. 승리하고 올라가셨잖아요. 승리하신 하나님께 승리의 전리품들이 바쳐졌다, 선물로 바쳐졌다, 그런 얘기가 시편에 쓰여져 있어요. 바울이 그 이야기를 인용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에게 사로잡혔습니다.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땅으로 내려와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그 마귀의 세력을 짓밟으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자, 승리하신 예수님께 이제 뭐가 바쳐져야 돼요? 승리의 전리품들이 바쳐져야 돼요. 승리하셨으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승리의 전리품을 본인이 취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선물로 주고 가셨다. 이제 이 이야기를 8절부터 10절까지 하는 거예요. 간단히 다시 정리할까요? 우리가 마귀에게 사로잡혔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땅으로 내려와 주셨어요. 마귀를 짓밟고 이기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예수님께 승리의 전리품이 바쳐졌는데 그 전리품을 우리를 위해 선물로 주고 가셨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그 선물이 무엇인가 그걸 알려줍니다. 그게 11절입니다. 무슨 선물일까요?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취하셨던 전리품,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뭐냐면 따라할게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야. 이래요. 여기 말하는 교사는 주일학교 교사 아니에요. 이땐 주일학교 없었어요. 교회에서 이게 목사 역할을 하는 성경 교사를 말하는 거예요. 이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예요.
공통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이 땅에 선물로 주고 가셨다. 이 이야기는 사도행전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치셨어요. 이제 승천하실 때가 된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다 모였어요. 한 500여 명의 무리가 모였어요. 되살아났는데 500명밖에 안 모인 것도 참 기적입니다. 그만큼 이 사람들 헌신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떠나도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몇 날이 못 돼서 너희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하셨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시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뭐가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하고 나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이 땅에 누가 남았죠? 증인들이 남았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는 걸 본 사람들, 이 증인들을 남겨놓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이 증인들은 예수님이 승리하고 얻으신 전리품이에요. 마귀에게 이기시고 구원받은 사람을 얻으신 거예요. 동시에 그들을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 선물로 남겨두고 가셨대요. 아니, 왜 이 증인들이 선물이 될 수 있죠?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뜻대로 사는 겁니다. 이거 잊지 마세요. 천국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진짜 구원은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럼 그 진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아니, 예수님의 뜻을 알아야 예수님 뜻대로 살지요. 이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사람이 바로 그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남겨주고 가신 사람들,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들, 이 증인들을 선물로 남겨놓고 가신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의 뜻을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 믿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 근데 예수는 믿었는데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한 세 사람을 알려줬는데 그럼 어떻게 한 세 사람을 지켜야 된다는 거야? 난 저 사람 싫은데. 그때 이 증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도 사랑해라. 심지어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뜻입니다. 아, 나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걸 누굴 통해? 이 증인들을 통해, 가르치는 자들을 통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인 거예요. 또한 우리가 그걸 깨달았다고 해도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주님은 이렇게 힘든 걸 말씀하셨어. 우리가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 뭐 말도 안 되는 걸 우리한테 말씀하셔. 그때 증인들, 가르치는 자들이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다니까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의 능력이 임해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 뜻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구나. 이렇게 그 증인들이 주님의 가르침을 직접 보고 들은 사람들이 증인이 되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예수님 뜻대로 살 수 있는지, 살지 못하는 나에게 또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게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위해 주님이 남겨두고 가신 선물이다,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들을 선물로 주신 저 구체적인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인들, 가르치는 자들을 교회에 선물로 주신 목적, 본문에 두 가지 나와요. 뒤에 거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이에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선물들, 그 가르치는 자들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 목적이 뭐냐면 그들로 하여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랬는데, 유일한 복음을 말합니다. 하나의 복음. 복음은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없어요. 진리는 하나뿐이에요. 그 하나의 복음을 우리에게 알려줘서 처음 예수 믿을 때 어린아이와 같던 우리를 장성하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이나 온갖 세상의 교훈과 헛된 그 풍조에 휘둘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선물로 죽어가셨다는 거예요. 자, 이를테면 이렇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있어요.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잘 속아요. 애들 보면 굉장히 잘 속아요. 제가 우리 아들들 키우면서 얼마나 속여 먹었는지 모릅니다. 얘들아, 아빠가 마술 보여줄까? 아빠 마술 할 수 있어요? 그럼 앉아봐. 자, 지금부터 아빠 손가락이 떨어지니까 잘 봐야 돼. 짠짠짠짠짠짠짠짠 이러면 막 아빠 손가락 괜찮냐고, 피 안 나냐고 속아요. 이게 애들이에요. 자,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이 얘기부터 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문제가 뭐냐면, 아빠한테 속는 건 괜찮아. 아빠가 뭐 해코지 하겠어요? 엄마한테 속는 건 좀 안 돼. 엄마는 그 돈 나한테 맡겨라 그러고 다시는 안 줘요. 아빠들은 주는데 엄마는 안 줘. 엄마들 못됐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나쁜 사람한테 속을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엄마가 함께 가다가 아이고 엄마가 뭘 또 구웠어. 자, 같이 갔다 오면 힘드니까 너 여기서 기다려. 엄마 올 때까지 꼼짝 말고 있어. 아무도 따라가면 안 돼. 그리고 엄마가 놓고 가는데 그 사이에 누가 와. 너 혼자 있구나. 이거 사탕 먹을래? 무서워하지 마. 나 네 엄마 친구야. 엄마가 저기 있는데 너 데리고 오라고 그랬어. 엄마랑 같이 갈까? 애들은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가 장성해봐요. 안 속아요? 안 속아요? 절대 안 속지요. 아니에요. 아줌마 나쁜 아줌마죠. 딱 봐도 알아. 유괴범인 줄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정보가 생겼거든. 저렇게 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유괴범이야, 그런 깨달음이 생겼거든. 그래서 이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린아이 신앙일 때는 거짓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거짓된 세상 풍조에 속아 넘어가요. 인생 한 번뿐이야. 뭐 있어, 즐겨야지. 야, 돈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어디 가서 대우도 못 받아. 여기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요. 나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단에 속아 넘어가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만 구원자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구원자를 한 명만 주셨겠습니까? 아니,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기 어린아이 믿음을 가지면 속아 넘어가요.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바른 복음이에요. 진리예요. 이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에게 깨우쳐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증인들이라는 겁니다.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 그래서 그들이 교회 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우리 주님이 교회에 선물로 주신 목적이다, 그 말이야. 또 하나, 이 바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 증인들, 그들을 선물로 주신 이유가 뭘까? 오늘은 이게 중요해요.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죠. 그들을 교회의 선물로 주심은 무엇을 하게?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성도로 하여금. 이것도 이제 우리 말로 보면 명확하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원어는 좀 다르게 되어 있어요. 원어에는 온전하게 하여 라고 되어 있지 않고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준비시켜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준비시켜서. 그리고 여기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 했는데, 이거 교회 봉사 말하는 거 아니에요. 사역자가 되게 하여,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더 정확한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이 증인들 가르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뭐냐면, 그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성도들을 뭘로 만드시려고? 준비시켜서 주님의 사역자가 되게 하시려고 해요. 사역자가 되게 하시려고. 자,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여기 있는 목사가 매주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뭐 해야 될까요? 너무나 힘든 상황을 맞이했고 어렵게 사시는 성도님들 많은데, 위로도 해드려야 되고 용기도 드려야 되고, 또 뭐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막 힘도 내게 해야 되고 해야 되겠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목사, 이 말씀을 전하는 자의 사명은 뭐냐면, 말씀을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준비시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되게끔? 사역자가 되게. 예수님의 사역자가 되도록 준비시키는 일. 강단에서 그 말씀에 선포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사명인 거예요. 전하는 자만 그런 사명이 있을까요? 듣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전하는 자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서 내가 어떤 위로를 받을까? 어떤 해답을 들을까? 내가 어떤 거를 얻어낼까? 다른 걸 신경 쓴 게 아니라 우리의 가장 큰 목적이 뭐여야 되냐면, 주님,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어떤 사역자가 되어야 될까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나 좀 준비시켜 주세요. 제대로 된 사역자로 준비시켜 주세요. 이게 우리의 말씀을 듣고 나눌 때의 가장 큰 목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역자가 되어야 되는가? 말씀을 가르치고 들으면서 우리는 어떤 사역자로 준비되어야 될까요? 12절 끝에 나와 있어요. 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같이 시작.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는 어떤 사역자가 되어야 합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사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사역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게 뭘까요? 이제 마지막 주제로 가볼게요. 그리스도의 몸을. 그리스도의 몸이 뭔지부터 그리스도의 몸이 뭐예요? 에베소서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렇게 말해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다시 말하면 한 세 사람 된, 성령 안에서 한 세 사람 된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게 무슨 뜻인가? 자, 에베소서 1장 23절에 이런 말씀 나왔는데 기억나시나 모르겠습니다. 같이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 교회는 누구의 몸이니? 그리스도의 몸이니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뭐라고 말하냐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 이거 여러 번 설명드렸는데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 왜 이런 표현 써요? 예수님이 창조주시잖아요. 창조주인 그분이 없으면 모든 만물은 공허한 상태가 돼요. 부모 잃은 아이처럼 결핍을 느끼게 된다고요. 그 만물이 느끼는 결핍은 오직 예수님이 임하셔야지만 채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 우리 교회는 어떤 존재냐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충만함이래요. 만물의 결핍을 채우시는 예수님의 결핍을 채운대요. 복잡해요. 우리가 없으면 예수님이 결핍을 느끼신다고요. 우리가 있어야 예수님의 마음이 가득 찬다고요. 여러분, 부모를 잃은 아이도 결핍을 느끼지만 사실은 자식을 잃은 부모는 더 큰 결핍을 느낍니다. 이게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우리를 잃어버린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이 없을 때 느끼는 결핍과 비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결핍을 느끼는 거예요. 그 결핍을 채워드리는 존재가 예수님의 자녀된 우리 교회들인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아직 남아있는 예수님의 결핍을 채워드린다는 거예요. 아직도 남아있는 우리 예수님의 결핍, 우리 예수님이 울고 있어요. 누구 때문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영혼 때문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결핍을 느끼세요. 울고 계세요. 통곡하고 계신다고요. 그 우리 예수님의 결핍을 채워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들을 찾아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한 세 사람 된 우리 공동체에 있어야 될 사람 찾아서 우리 안에 함께가 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 증인은 사도나 전도자나 교사나 목사는 늘 강단에서 이게 선포되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잃어버린 영혼 때문에 결핍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울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결핍을 채워드려야 됩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그분께 선물로 드려야 됩니다. 를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은 다 그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교회에 기독교 통계를 연구하고 다루는 전문가 분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여러 가지 통계를 내요. 기독교 안에서. 그 중에 교회에서 목사가 전도 설교를 하면 평균적으로 80%의 성도들이 싫어한대요. 거부감을 느끼고 싫은 거예요. 전도하자면 부담스러우니까. 그래서 이 80%의 성도들이 싫어하는 것 때문에 교회 목사들이 전도 설교를 기피한대요. 딱 서서 하면은 싫어하는 게 느껴지니까, 지금도 싫어하는 게 느껴지거든요, 제가. 그래서 쉽게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러면
80%의 성도가, 우리 교회는 80%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80%의 성도가 싫어하기 때문에 전도 설교를 안 해야 됩니까? 그러면 교회는 망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 나라는 세워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싫어하는 80% 때문에 복음 설교를, 전도 설교를 안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도 이 전도 설교에 도전을 받고, 그래 내가 전도해야지, 영혼 구원해야지, 우리 주님의 마음을 만져드려야지, 20% 때문에 해야 되는 겁니다. 80% 때문에 전도 설교를 하지 않으면 나머지 20%도 안 움직입니다. 움직이는 20% 때문에라도 우리는 전도 설교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이야기에 도전을 받고 감동을 받았어요.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사실은 80%가 싫어할까봐 전도 설교를 하지 않는 목사가 제 이야기였거든요. 성도들이 좋아할 만한 이야기, 감동될 만한 이야기, 이것만 해가 무슨 설교자냐, 주님이 원하시는 설교를 해야 진짜 설교자지.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내가 어찌해야 될까요? 오늘이 우리 교회 보아축제 발대식이 있는 날이에요. 보아축제는 해마다 있는 우리 교회의 전도축제입니다. 뭐 늘 전도는 해야 되는 거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여러 가지 핑계로 또 어려움 때문에 쉽지 않잖아요. 이때 집중적으로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이 일에 매진하자. 그래서 우리가 전도축제를 하는 거예요. 이 일이, 이 전도축제 선포가 저는 기대합니다. 우리는 20대 80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80%가 싫어하고 20%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20%만 부담 갖고 80%가 좋아하는 일이 됐으면 좋겠어요. 도전받는 일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전할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전도해 보니까 전할 사람이 없을 때 기도하면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없다고 하는 게 아니라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난 부끄러움이 많습니다, 입도 못 댑니다. 저쪽에서 먼저 얘기하게 만드시더라고. 혹시 교회 다니세요? 나 이사 왔는데 어떻게 갈 데 없을까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 하나님이 하실 것으로 믿고 우리 다 20%가 한번 돼봐요. 20%로 100%를 채워봐요. 모두가 함께 움직이는 축복의 보아축제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